감나무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겁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과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제사장이 입을 옷과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도 제사장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역이 2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 분향할 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속전이 잠시 나왔다가 물두멍이 나오고 관유가 나오고 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끝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재료는 이제 끝이 나고 실제로 31장부터는 이제 만드는 사람 불살레를 세우고 32장은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뭐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거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실제로 만드는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여태까지 배운 게 뭡니까? 그 성막인데, 성막 뭐 배웠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25장 10절부터 보십시오. 법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지요. 25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법궤고, 그 다음에 속죄소고, 그 다음에 말을 크게 하소. 진설병 배웠고, 그 다음에 등대, 금초대 배웠고, 그 다음에 성막에 지붕 배웠지요. 성막하면 안 되고 지붕. 그 다음에 책을 빨리 보이소. 안 돼. 널판 배웠지요. 널판. 또 휘장과 그 다음에 출입휘장, 그지요? 출입문, 회막의 출입문, 또 번제단? 어제 번제단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울타리와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이게 다였습니까? 자, 요까지가 27장 19절까지지요? 아닙니까? 27장 1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제일 먼저 배운 게 법궤고, 그 다음에 법궤 뚜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고, 그 다음에 등대고, 그 다음에 지붕? 요 지붕이지요? 지붕이고, 그 다음에 널반, 요거 이제 세우는 널반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휘장은 요 휘장이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울타리와 문. 지금 딱 그려져 있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할 때 입는 뭡니까? 옷입니다.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빠진 게 뭐요? 물두멍 빠졌고, 그 다음에 분향단 빠졌지요. 분향단 빠졌고, 그 다음에 뭐 크게 기구들은 사실 이런 게 빠졌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만밀히 여기서 다 집어넣어놓지, 그지요? 애매하에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29장까지가 제사장의 사역이,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지금 배운 게 25장에서 27장 19절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 28장, 그 다음에 다시 사역이 29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안 배웠던 게 어디 나오냐면 30장에 나옵니다. 아니, 이거를 뭐 그냥 한꺼번에 말이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보기도 깔끔하게, 그죠? 막 처음부터 딱 요거서부터 시작하든지, 요거부터 요래 딱 시작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잖아. 보기에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그죠?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은 또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어지럽게 헷갈리게 이렇게 하게 하면 헷갈릴 것도 없었지요. 뭘 배웠는지 뭘 안 배웠는지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뭐 짜다라 생각해보면 또 없는데,
그래도 이래, 그 그림을 가만히 그려놓고 보면 이런 것도 안 배웠는 기라. 저 뒤에서 나는 기라. 왜 뒤에서 나느냐? 여태까지 여러분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오셨느냐? 그게 이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나와하셨으며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25장 19절 이제 25장에서 27장 19절까지고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부터 그 다음에 안 배운 30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가 무엇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빠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이 뭐요? 내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사장 하는 일이지요. 사역이네. 그러면 사역인데 예를 들어서 제사장 사역이 오늘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 기름불에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일이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는 옷이지요. 이거 옷은 또 뭘 상징하는지.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은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요. 정결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싣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도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방법이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빠진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나아갈 때에 행해야 될 각도에서 쳐다본 거기 때문에 뒤로 27장 20절 이후로 쑥 빼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부분은 증거를 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증거할 차례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막 이해가 왔거든. 막 넘어가고 이해가 안 왔어도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진설병 뭡니까? 진설병이란다. 27장 20절이니까 등불에 기름을 감금하는 일이지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감나무는 올리브 나무지요. 올리브 나무 가지고 그 올리브 열매가 요만한 게 이제 뭐 있습니다. 요만한지 대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 여자들이 따더만은 그걸 따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찧어서 기름을 짭니다. 그게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순결한 기름을 짜라 한 것은 올리브에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진짜 뭐 참기름 뭐 이런 걸로 가죠.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이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이파리나 그런 어떤 꼭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만 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여기 끊이지 이 등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아니 이 기름을 어디에 이 등불을 어디에 사용했나 할 말이 없네. 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불 밝히는 데서 금초대에 불 밝히는 데 사용했지요. 금초대에 불 밝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이제 끊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하는 거 보니까 24시간 등불을 켜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물론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이 말만 딱 보면 24시간 켜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말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가 정극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감금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는 거 보니까 해가 지고 난 뒤에 등불을 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밤새도록 켜놓는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끄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장 1절부터 거기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위기 24장 1절에 보면 감남을 위해서 순결한 기름 나오지요?
거기에도 보면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서 그렇게 돼 있고, 아론은 해막 안 정극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지니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아침 되면 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막은 창문은 없거든요. 창문은 없는데 막 요런 틈 사이로 낮에는 막 어느 정도 조금 빛이 들어왔던 거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서 아침에만은 끄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그 뒤에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 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뭐 해라 했습니까? 등불을 감금하는 일을 해라. 등불을 감금한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검사한다라는 말입니다. 등불이 꺼지지는 않는지, 또 내일 아침까지 이 등불이 이렇게 등불에 쓰일만한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늘 점검하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질만 하면 또 뭘 가져와가지고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넣고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라. 아무나 못하고 제사장이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결한 기름은, 여러분, 이제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스가랴 4장에 보면, 여러분 왜, 금초대가 가운데 있고,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인가 그거 보면, 금초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두 개 서 있지요. 그래서 감람나무 잎사귀에서 여기 이제 기름이 제공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그 당시에 일곱 금초대는 교회라 했지요.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특별히 교회에 뭐다 했습니까? 금초대가 교회인데, 배웠잖아. 교회의 사명이 돼 있지요. 교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다 안 했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뭐다 했습니까? 아이고, 삐치라 했지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적이 방해를 많이 하니까 성전 짓는 일이 하다가 중단되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때 스가랴가 본 환상, 네 번째 환상이 이제 감람나무 환상이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살아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감람류 기름이 제공된다면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일이 감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평지가 되어버리고 자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큰 산이, 대적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기름은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 아론과 그 다음 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이것들은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을 그 아들들이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사역이 최초의 사역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뭐 성막만 공부했지 어디 제사장이 하는 일을 공부했습니까? 최초의 사역으로 하는 일이 뭐냐? 특별히 교회의 어떤 부분에, 사명 부분에, 사명이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세지지 않도록 뭐 하는 일을 감금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한 자다 했습니까?
동참한 자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습에 있었는데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고 싶어서 이 목소리가 누구이라고 돌이켜봤더니 밤모습이 무인도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좀 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완전 무인도인데, 이게 누구 싶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뭘 봤습니까? 금촛대를 봤다 했지요. 7 금촛대를 봤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댔습니까? 금띠를 띠고 이랬는데, 발에 끌리는 옷은요, 대제사장의 옷이 맨 끝에는 뭘 입느냐면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앞치마는 무릎까지 오고, 그 밑에 보면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요. 이 앞치마 말고 청색으로 된 그 겉옷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보소. 위로 올려보라고. 그렇지. 더 올려보소. 더 올려보면, 저 앞치마 저거는 좀 짧지요? 무릎까지밖에 안 오지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파란색 옷 있지요? 저게 이제, 방울이 달리고, 그 다음에 석류가 달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방울, 하나는 석류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마포로 된 옷인데, 저 옷은 더 길지요? 거의 발에 끌리지요?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뭘 띄었댔습니까? 띠면 여러분 허리띠 아닙니까? 그지요? 이 흑띠지요? 근데 가슴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 왕들이나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들 보면 이거만한 띠를 이래 가슴에다가 떡 띄고 다니는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자기를 맞이해 줬는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평강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왕이거든요? 예루살렘 왕인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지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면서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멜기라는 말은 멜렉이란 말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덱이란 말입니다. 체덱이란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고, 예루살렘 왕이 됐겠지요.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그래서 의의 왕이자 동시에 뭐의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인. 그래서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겸직은 없거든요. 대제사장이면 지금 대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겸직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겸직 비슷한 놈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지도자 노릇, 왕 노릇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가 선지자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왕 노릇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가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함께 왔던 그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 이름 뭡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 방금 내가 실수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데 왕관을 씌우셔서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왕과 제사장 노릇을 같이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 뭡니까?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띤 왕이면서도 또 뭐더라? 제사장이시더라.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소아시아 7교회를
그 7교회 사이를, 일곱 금초대 사이를 뭐 하시더라? 돌아다니시더라. 그럼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금초대는 7교회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7교회라는 것은 꼭 7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무나, 예를 들어서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사대, 이 에베소 이런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기 때문에 7개만 섬깁니다. 그럼 그 당시에 7교회는 뭐하고 있었느냐? 도미티안이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왕인데, 일마가 지가 황제다 이래가지고, 이제 황제지요. 황제인데,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옛날에 쪽벌이 천황이 지가 이제 신이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신사참배해라 했지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고 로마 왕인데 장악한 뒤에 이제 자기가 식민지화 시킨 모든 백성에게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도미티안을 신이다 하고 섬겼는데 기독교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였기 때문에 절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제이들이 많이 쭉 까이고 터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대부분 고난받는 중에 있었고, 타협회가 불붙어가지고 신상참배 한 것들은 좀 그래도 혜택을 받고, 안 한 것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때도 예수께서 뭐하고 계셨느냐? 소아시아 7교회를 뭐하고 있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제사장으로 기름불을 들고 7교회에 성신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이 교회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거든요? 에? 전통이 괜찮습니다. 천천히 끄시죠. 전통이 100년쯤 된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했지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겠다 했지요. 에? 그러면서 그런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아직까지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잘한 교회거든요. 핍박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 지키고 있어서 또 주님이 붙들어주었기 때문이요. 그 다음 버가모와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벌써 음행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음행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사대 같은 경우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거든요.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도 지금은 내가 붙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패겠다고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살려주겠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믿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잘했다. 내가 니한테는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교회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 오늘날 교회도 건물도 교회지만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 때는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나서 믿음 지키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7교회들 돌아다니시면서 그 교회들마다 뭘 주십니까? 성신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어디 7개의 방이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가요. 그 책 읽는 사람 있지요. 거기 보면 7개의 방이 있는 대로 가는데 맨 첫 번째 방이 뭐냐면 뭐와 성신의 기름방, 이런 방이 있는데, 네, 옛날에 읽은 지 오래돼서 이제 까먹었는데, 거기에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찬물을 싹 들여부고 찬물을 딱 들여부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이 안 꺼지는 거라. 그 이제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 불이 안 꺼집니까? 하고 물었더니 야 뒤로 와봐라.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벽 뒤에 갔더니 여기 어떤 분이 서셔서 기름을 자꾸 이렇게 이 바깥쪽으로 향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툭툭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마귀가 찬물을 들이부도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열심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누구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이 뭐냐면 27장 19절 20절부터 21절 내용은 뭐다 했습니까? 우리의 뭐다 했습니까? 이거 앞에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지요. 예수님,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것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신의 기름 붓고 있는 기름을 감금해서 하나님의 교회 금초대가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할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기름을 감금하는, 대제사장이 이 기름을 감금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은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하고 그걸 여러분 받아서 더욱더 우리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러느냐? 너 첫사랑을 빨리 뭐 해라 합니까? 회복해라 그러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교회는 빨리 미지간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그러고, 음행하는 교회는 내가 너를 침상에 벗어 던질 테니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지금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뭐해서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고, 이 그름에 더욱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도 교회 안에, 교회가 뭐하단 말입니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늘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옛날에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팔복이 나왔습니다. 8가지. 복이 아니고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지요. 예를 들어 정결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 다음에 애통하는 심령, 이런 인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8가지 복을 왜 우리가 갖춰야 되냐? 그래야 세상에 뭐가 될 수 있다 했습니까?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다 했지요. 만약에 이 인격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발핀다 했죠, 세상한테.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더 강화시키러 왔다 했지요. 더 강화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화된 율법들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구제할 때에, 선교할 때에,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를 쓰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뭐였습니까? 주님의 요구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초로 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7장 6절까지 가르쳐 주신 뒤에, 비판하지 말라까지 가르쳐 주신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7장 7절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뭐에게 던지지 말라 했습니까?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 했지요. 개돼지가 있다는 기요. 개돼지가 뭐냐? 이런 말씀들을 주었지만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런 인격을 가지려고 율법의 완전함을 자기가 구상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들은 그건 개돼지다, 이방인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말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뭐 해라는 말입니까?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너희가 자꾸 기도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12절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나, 나는 그냥 가만히 퍼질러져 이렇게 있으면 되나? 그 기름을 받기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같은 말을 제가 지금 반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예, 다시 낙서를 지금 많이 해놓으니까. 히브리서 5장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라. 그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 하면 도와줍니다. 성령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11절에도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너희가 젖이나 먹고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치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준비를 했습니까? 순결한 기름을 찌꺼기 하나도 없는 기름을 너희 백성들이 준비를 했지요. 그 백성들이 자꾸 제사장한테 뭐 하는 겁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어서 주여 이 기름을 내게 부어소서 하고 자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주는 거고 제사장이 그 기름을 부어줄 때에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더욱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대로 점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사장의 옷들을 좀 보십시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했지요.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맞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는 거지요. 이 영화롭고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고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옷을 입히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옷들을 짓거든요. 그러나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즉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 보니까 저는 이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나 시키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꺼벙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일머리가 딱 있어가지고 요런 일은 뭐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요런 일을 잘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친구들에게도 주었지만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주었기 때문이고 여기에 오홀락과 뭡니까 이거? 오홀락과 또 누굽니까? 불살레리가 올리압,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자, 만들 옷들 이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옷은 하나인데 부분마다 이름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흉패. 저 한번 켜보이소. 흉패. 두 번째는 뭡니까? 에봇. 세 번째는 뭡니까?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 그 다음에 뭡니까? 강과 띠다 이래 돼 있지요. 자, 흉패. 흉패가 뭐냐면 저쪽에 보면 보석이 달려있는 거 있죠. 가슴에. 에? 가슴에 보석 달린 저기 큰 호주머니입니다. 요새 호주머니, 손성구 씨 옛날에 보니까 입고 있는 옷 호주머니, 이만한 호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한 뼘짜리 호주머니입니다.
한뼘이면 여러분 이 한 규빗의 절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규빗을 이렇게 보면 규빗이 여러분 여자가 자식을 안는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규빗의 절반이 한뼘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라미. 맞나? 그 병신이 아닌 밖에 다 두 뼘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와, 우리 그 모가지 사이즈가 뭐 허리 사이즈 반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규빗의 반이 한뼘입니다. 그래서 규빗의 절반을 가지고 저렇게 호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저 보석 말고, 보석 자꾸 쳐다보지 말고, 보석 위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거 있지요? 저게 한뼘인데, 저게 여러분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왜 두 겹으로 되어 있냐면, 저 안에 뭘 이렇게 집어넣도록, 그렇게, 우린과 두밈이라는 구슬을 집어넣도록,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흉패고, 저기 흉패고, 그 다음 뭐요? 에봇은 여러분, 저 앞치마 같은 거 있지요? 저기 에봇입니다. 근데 저 뒷부분 안 보이시죠? 등짝은 안 보입니다만 저 등짝끈 뒤에 보면 빨간 게 조금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이 에봇이 어찌 되냐면 요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끼우면 요는 텅 비있고 요도 텅 비있고 앞에는 앞치마처럼 요렇게 내려오고 뒤에도 이제 요까지 내려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뭐요? 에봇이 제일 비싼 겁니다. 저기 이제 뭐 돈의 뭐 3분의 10분의 9는 차지하지요. 그 다음 뭡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사님 가르친 게 속옷입니다. 슈퍼맨이 여러분 팬티를 바깥에 입는다 아닙니까? 아니 긴 거를 안에 입고 짧은 걸 바깥에 입지요 팬티를? 아 슈퍼맨 안 봤나? 지금 저것도 슈퍼맨입니다. 저기 저 흰색 저기요 속옷입니다. 저기 속옷이고 파란 거 저기 겉옷입니다. 파란 기 저기 겉옷인데 저 겉옷은 밑으로 더 올려보이소. 올려보면, 아까 말했듯이 밑에, 저기 이제 뭐가 달렸지요? 지저분한 거. 저기 이제 하나는 방울이고, 하나는, 석류고, 그렇습니다. 그래,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뭡니까? 응? 반포 속옷이다 했는데, 저 길다, 저 흰 천 있지요? 거기 속옷입니다. 저 팬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더 진짜 속옷은 따로 있습니다. 고이락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옷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말 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요? 관은 더 내려보이소. 저기 내려오면 저 제사장 요리사 옷 같은 거 있지요? 요리사 머리에 뭐 뒤집어 쓰는 거 흔청 같은 거 있지요? 저게 이제 관이고 그 밑에 보면 금태로 둘러지가 있지요? 거기에 앞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띠락 해놓은 거는 저 에봇에 보면 허리띠 있습니다. 그죠? 에봇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만든 허리띠, 저기 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을, 5절에 보면 그들의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뭐다? 배실까지다.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다 똑같고 금실이 나오지요? 금실은 금을 녹여가지고 실을 만드는데 애국 사람들은 고대에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에봇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도에 짜서 뭐를 지어냈습니까?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일단은 대충 보면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에봇을 지어라. 에봇은 5가지 실이지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요거는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말해보시죠. 흰색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그 다음에 청색, 하늘에서 내려온 자. 홍색, 피 흘린 자. 그 다음 자색, 이거 안 펴지는데 왕 대신, 그 다음에 금색은 다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5가지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라?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것에 견대두를 달아서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이래 돼 있지요. 견대두를 달아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만지 사는 거, 그리 사는 거 끈 있지요. 왜 여자, 속옷에 보면, 위에 입는 속옷에 보면 끈탈이 달리다 아닙니까? 그 굵은 끈액기, 저기 이제 견대입니다. 됐지요? 저 끈액기가 있어야 앞뒤 옷을 연결시킬까요? 요 뚫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끈액기고, 어깨 끈액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뭐가?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위에 매는 띠가 뭐요? 아이 허리띠. 앞에 띠다 안 했으면 띠고 새가빠이 설명하고 이제 또 물어보니까 또 뭐 엄한 소리 하고 있노.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저 윗부분에 매는 띠를 알고 이 위에 덮는 띠, 허리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띠 에봇 짜는 법으로 금색 천체.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짜란 말입니다. 똑같이 생겼잖아 왜? 그죠? 에봇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 다음에 9절 잘 따라와야 됩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 그 연치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6 이름은 이쪽 보석에 새기라 했지요. 어깨. 그 어깨에 보면 저 누르게 생긴 저기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보석하고는 내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러고 그 당시에 보석하고요 지금 보석 이름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뭐 기왕 아는 게 뭐 진주 뭐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저 호마노라는 거기 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제 도장 파듯이 새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연치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쓰지가 있습니다.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이, 유다,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단, 갓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난 순서대로 장자 그 오른쪽에 제일 위에부터 오른쪽 6명, 그 다음에 이쪽 어깨에 또 6명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새기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긴 자가 인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서 금태에 물리고 인에 새긴다는 것은 도장 팔 때처럼 새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쓰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지어진다 아닙니까? 보석에다가 이름을 확 뭐란 말입니까?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에 물리라는 것은 그렇지 지금 아주 잘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보석이 빠져버리니까 금태에 이렇게 와 우리 진주 반지 같은 거 보면 뭐 진주 같은 거 있으면 금태에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반지 만들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지요.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지라. 그 두 보석을 견대에 붙이란 말이 견대가 내가 아까 어깨끈이다 했습니까? 그죠? 저 붙여놨네 친절해. 그러니까 저 그림 보면 쉬운데 글 보니까 괜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림만 보고 하지 왜 글을 자꾸 읽느냐? 그림만 보고 하면 나도 좋겠는데 여러분이 공부 끝나고 나서 책을 읽으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림하고 연결이 그림이 없을 뿐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복잡하지만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 어깨에 한쪽 어깨 저쪽 어깨 저래가지고 떡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론이 여호와 앞에 이제 그 하나님 선기로 갈까 아닙니까? 그죠? 선기로 갈 때에 그 어깨에 뭐가 있어서 이 기념 보석과 그 이름들이 있어서 6개 이름들이 있어서 아론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 돼가 지금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아론만 나아가고 있지만은 아론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보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나아가는 것이고 아론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위한 제사장이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상징하는 겁니다. 13절에 너는 금으로 뭐를 만들어 했습니까? 태를 만들고 금으로 태. 정금으로 녹건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래 돼 있지요. 이런 거 저기에 보면 사슬을 달아고 그 태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지요. 그러니까 이제 태에 딱 달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저거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요거 할 때에 다시 흉패할 때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일단 저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보입시다. 4개의 천으로 4개의 색깔. 아까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4 색깔이 뭐였습니까?
청색. 청색은 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되지요. 그 다음에 자색.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 다음에 홍색. 홍색은 뭐요? 피 흘리신 예수.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은 뭐요? 성결하신 예수. 그러면 성결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소속이 하늘이란 말이지요. 또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시다. 신성. 거기에다 금색이 더해졌지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다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히브리는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교회가 또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냐면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못 이기고 어떤 놈은 돌아갔고 어떤 놈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히브리서가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뭐보다 탁월하냐? 1장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고 2장까지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3장부터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4장부터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하다. 여호수아보다 탁월하다. 거기 4장에 아론과 여호수아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장부터 보면 4장이 여호수아 나오고 5장이 아론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탁월하다. 4장 끝부분부터 5장에 보면 5장까지가 대제사장 아론은 지도 연약하기 때문에 지를 위해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넘도 위해서 제사 드려주지만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냥 막 단번에 영단번에 자기를 그 해가지고 제물 삼고 그 다음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 지성소로 직접 올라가신 분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보다 훨씬 낫다. 성막의 완성 그 그림자였고 이거는 참 형상이기 때문에 성막보다 낫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뭐 이런 사역들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성막보다 더 낫다, 대제사장보다 더 낫다. 그거 할 때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또 우리의 이제 죄 없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피 흘리신 분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죄는 없으시나 그래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이다. 그래.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의 사복음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지 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런 사역들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옷에 이제 다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역들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어깨에 예수님이 이 옷을 입고 사역하는 것은 어깨에 있는 누구를 위한 사역이다 말입니까?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역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다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도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어깨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금으로 따가지고 아까 다시 그림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한다 하고 마지막으로 안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라 보십시오. 저 어깨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새겨진 거, 그게 흉패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보석이 다시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그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저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롭다는 걸 상기하거든요. 12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로운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죄를 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신성을 상징한다 했죠. 저 금딱지가 금줄이 지금도 하늘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흉패에 대해서 이거 다 해야지 이거 안 해놓으면 다 또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흉패는 간단하게 또 할 테니까 이런 보입시다. 15절
15절. 너는 판결 흉패에 뭐를 짜는 법? 판결 흉패에, 흉패가 뭐다 했습니까, 내가 아까? 앞에 있는 제일 비싼 거 저거지요? 판결, 근데 왜 흉패라 하지 판결 흉패라 했느냐? 아까 저기 두 겹으로 되어 있다 했지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두 겹 안에 우린과 둠밈이라는 빛과 완전이라는 구슬이 들어앉았습니다. 에이? 그 구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 뽑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겠단 말입니까? 역사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쓰는 흉패란 말입니다. 됐지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공교에 짜서, 요건 아까 그 의미하고 똑같았지요? 요 다 설명했잖아. 공교에 짜서, 장광이 한 뼘씩, 요건 아까 설명했지요? 규빗에 반이라 했지요? 그 다음에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새기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즘 보석하고 안 맞다 했지요? 이런 이름도 없다 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줄로 해가지고,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로 해가지고 보석을 새겼는데, 저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뭐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마치 보석과 같은 자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저 보석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지요? 같은 것 같이 색깔이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 색깔이 두 색깔이 세 색깔이 같은 색깔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얼룩말처럼 금이 하나 쭉 가져가 있는 보석도 있고, 어떤 거는 금색이 있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고,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같습니까? 루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기질이 다르고, 그 다음 레이가 기질이 다르고, 범죄했지만은 창세기 49장에는 저주받은 것들이 신명기 33장에는 다시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거 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전부 하나님 앞에 뭐한 자다라는 겁니까? 보배로운 자고, 여러분 사실 보배는 자연 보석이 아니고 깎아진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보석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깎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요즘은 이제 제 동기들 모임에 이제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옛날에 처음에 교회할 때는 아사리 가보지도 안 했고, 이제는 이제 한번 이렇게 가보고 보면, 참 이제 제가 귀하게 생각되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아무 기대도 안 했을 끼고, 나도 그 사람들 볼 때 아무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것들이 도대체, 나도 내가 볼 때 얼척이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또 저것들도 내를 볼 때 그랬겠지만 나도 저것들 볼 때요, 올림픽반 있었습니다. 잔학계나 놀러 다니는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어쩌다가 새벽 기도 이래 하면 10분 엎어지가 있다가 가는 것들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하나, 기도를 하기를 하나, 저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목회하면 어찌하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졸업하고 한 6년, 7년 이래 지나서 이제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다, 부목사라도 이제 다 수석 부목사나 그 정도 자리에는 올라가 있고, 안 그러면 개척했는데, 다 지 자리가 있고, 또 자기 특기가 있어서 그 특기대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보면 좀 보배롭게 보여요. 저는 또 기대하기를, 우리가 한 40대나 50대가 돼서 한국 교회를 차고 나갈 만한 세대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만지셔서 보배로운 자로 안 삼아주시겠나.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것들은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도 안고 들어가고 가슴에도 안고 들어가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보배로운 존재고, 그 다음에 그 12개의 보석이 같은 게 없다 있지요. 전부 다르다. 은사가 다르고, 그에게 주신,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인 거는 뭐단 말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이제 저 사람 참, 뭐가 되겠노? 이렇게 싶지만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처음에 집사 저기 집사 되겠나? 이라고 이제 맡겨놓으면 집사 이상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이 무슨 보석인지 몰라서 순서대로라면 제일 앞에 있는 보석은 르우벤 보석, 시므온 보석, 레위 보석 이렇게 이름이 있는 보석이다만 그 다는 빠집니다. 단이 빠지고 대신 이제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겠지요. 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룟 유다 아닙니까? 신약으로 치면. 그래서 단은 생명체에서 이름이 빠지고 어쨌든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뭐에 적어 있다? 새겨져 있는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도장 찍듯이 새기라는 것은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졌다가 또 새겨졌다 이렇게 하지요. 내가 범죄하면 지워졌다가 다시 새겨졌다가 또 좀 잘하면 분명해졌다가 또 희릿해졌다 이렇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없어지지 않지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새겨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뭐라 했습니까? 새겨라 그랬습니다. 이름들을 도장 치듯이 새기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다시 보십시오.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여러분 봅시다. 23절에 보면 금고리 둘을 만들어라 했지요. 23절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라 안 했습니까? 만들어가 흉패 위에 붙이라 했지요. 흉패 위에 그 금고리 둘을 달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에 달아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여러분 봐봐. 저 위에 금고리가 2개 있는데 이 금고리 2개는 흉패 위에 붙여서 어디하고 연결시켰습니까?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고 붙여놨지요. 그 다음에 금고리 2개를 또 흉패 밑에 붙여가지고 요거는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놨느냐면 대제사장이 헐이 있는데 저 금고리 있거든요. 저기 연결시켜놨는데 여러분 사실은 저 위에 있는 거는 금고리하고 연결시켰고 저 밑에 있는 거는 청색 끈으로 달은 겁니다. 저 금고리처럼 똑같이 그려놨는데 금고리 아닙니다. 저거 청색 끈입니다. 다시 자세히 보라미.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23절 보십시오.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 아까 16절인가 14절인가 어디 보면 따라 했다 아닙니까? 14절에. 그 따은 금사슬 두 고리에 끼워 매고, 그 저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 어깨끈 거기에 금태에 매라 했지요. 보석에 금태를 달아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 보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쪽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아이고 뭐야. 에봇 앞 두 견대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 띠편에 달아라 이래 되지요. 저기 이제 내가 허리에 달아라 띠하고 가까운 편에 달리가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거긴데 28절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 앞에는 두 따은 사슬이 금사슬이었습니다. 24절에. 그지요? 금사슬인데 28절에 보면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 사이에 깨어 흉패로 공고에 있지 않은 에봇을 이렇게 붙여 떠나지 않게 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는 금사슬을 가지고 붙어 떠나지 않게 하고 밑에는 청색 그 끈을 가지고 붙어 떠나지 않게 해라 했지요. 청색은 내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하늘에서 온 예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늘로 가신 예수지요. 하늘로 가셨어도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4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보하는 일을 하심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늘 뭐해 주시는 붙잡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감이 왔습니까?
저 위 어깨에 있는 보석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저기 앞에 있는 보석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보석들은 철저히 두 건, 하나는 청색건, 하나는 금건을 가지고 뭐 하더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사역을 상징하는 네 색깔과 딱 뭐 해놓더라? 붙여놓더라.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나 같은 말로 의미로 지금도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고 계시는, 보배로운 자기 백성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서, 또 자신의 사역에서 자기 백성들이, 보배로운 자기 백성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딱 견고히 뭐하고 계시는, 여기 두 줄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맨 끝이 절에 있는 겁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 되지요. 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가슴에 지고 가는 거지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까 두 겹으로 만들어야 했죠. 판결 흉패를. 15절에 16절에 두 겹으로 안 했습니까? 두 겹으로. 그러니까 두 겹으로 한 것은 위에는 이제 호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는 짓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럼 이런 보십시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거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 이거는 빼고 또 이것도 뺐다 있지요. 분향단도 빼고. 왜 이것들만 설명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방법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배운 거는 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주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아가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할 일도 강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판결 흉패를 그 안에 구슬을 두 개 주셨다 했지요. 이게 하나는 우림 무슨 뜻이 됐습니까? 빛, 둠밈 무슨 뜻이 됐습니까? 완전, 빛과 완전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사무엘상 14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으로 묻는 겁니다. 가까이요 하니까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기도 하고 가라 하시기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물어보자 이라고 또 이러면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편에 세우고 사울하고 요나단 지는 이 편에 썼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그러면 누가 죄가 있는가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또 했더니 사울이 지가 안 뽑히고 요나단이 뽑혔다 했지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물었느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찾을 여가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제사장이 됐을 때,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넘기면서, 여호수아야, 너도 엘리에셀에게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항상 내 뜻을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거일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거일라라는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에이 지금 사울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가면 죽는 겁니다. 도간에 둔 진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하나님 또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또 뒤에 보면 거일라에 가서 도와주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일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다윗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아비아달 보고 뭘 달랬냐? 야 에봇을 가져온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거일라 사람들이 진짜로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옵니까?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옵니까? 물어보니까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붙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 준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노란 구슬이 나왔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 구슬이 나왔다 이러면 이게 기다. 검은 구슬이 나왔다 이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글자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왜 철저하게 보십시오. 이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백성들은 가지 마라 안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가락했고 백성들은 이절에서 가지 마라 했는데 지는 또 하나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 가락하니까 갔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다시 저 죽이러 온다는 말 들었을 때 진짜 오겠습니까? 물었거든요. 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일라 사람들이 어리없이 내가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성에서 내줘가지고 사울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다윗의 삶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께 뭐한 삶이냐? 묻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물었느냐? 여러분 그 전부터 이렇게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때 19장에 어디로 가냐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러 올 때에 20장에 보면 요나단을 만나서 넋두리를 합니다. 한번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무장해제하고 예언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지기로 온 것을 저가 아버지 아들 요나단이니까 네가 아버지 왜 자꾸 나를 지키려 하나 요나단한테 넋두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0장 끝뒤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아히멜렉이 있는 성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뭘 받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음식을 이제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데가 어디냐? 21장에 보면 블레셋 성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안 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니까 사단을 피하려다 곧 만난다 했지요. 블레셋에 내려가니까 오히려 이 다윗이 잠깐 미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지혜가 떨어집니다. 블레셋에 내려가는데 뭘 들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 칼 들고 또 어깨에 지고 이래가 끈덕끈덕 블레셋에 내려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골리앗 칼은요 너무 커서 표가 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칼 들고 또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신하들이 뭐라 하겠노? 저거 골리앗 쳐 죽인 걸마 아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왕 앞에 다윗을 고소하니까 다윗이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갑자기 뭐 합니까? 수염에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자입니다. 그래서 대문을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저거 미친놈아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짜치가지고 저거 이방인 외국 사람 미친놈까지 우리나라에 오나 이래가 쫓아내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겨우 도망갑니다.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거든요. 그 아둘람 굴에서 10편 142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 우편을 보십시오.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도 없사오니 나에게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여러분 22장 2절부터 보면 그때에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붙었고 그 사람이 26장에 보면 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누구 이거 아히멜렉한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떡도 주고 골리앗 칼도 줬지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놈이거든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사울한테 고발을 내보낸 바람에 아히멜렉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지요. 사울한테 많이 죽었다 아닙니까? 많이 죽고 이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도망한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올 때 22장에 보면 우림과 둠밈과 에봇을 들고 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23장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여태까지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월은요, 기도 안 하고 살았던 세월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인간머리 굴리가 한 것들은 다 헛지랄이구나. 이게 허송세월하고 더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세월이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 뒤에 하나님이 아비아달을 붙여서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주봐야 그 소용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는 보배로운
보배로운 사람이고 우리를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청색실로 또 위에는 금색실로 뭐 해주더라? 우리를 뜯어 모아갔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다. 12명이 다 달라서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칼라와 하나님이 이룰 목적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다.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하고 이제 구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 할지라도 보배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구슬이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늘 너희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결 흉패가 있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나아가서 너희 갈 길과 할 일을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뜻과 관계돼서 살아라고 말씀도 주셨고 기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젊었을 때 사람들이 말씀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합니다. 왜? 없어도 살 것 없거든. 그래 살아보면 그 세월이 진짜로 하나님 떠나 기도 떠나 말씀 떠나 살아본 세월이 헛질하는 세월이고 더 힘들어진 세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뭐 찾습니까? 다윗처럼 판결형께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보배로운 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죽을 때 내 혼자 죽은 거 아니고 너의 죄를 어깨에 지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보배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앞에 다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내 앞에 보배롭고 너희 이름은 내 앞에 있으며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보배로운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떠나지 않고 그분의 사역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매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린과 둠밈을 주셨으니 그 판결 흉패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주여 우리와 하여금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리이까 말리이까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만약 음성을 안 주시거든 나를 아니면 막아주시고 기면 열어달라고 이런 삶 기도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